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날 애플입니다. 아이폰을 만든 회사입니다. 지금은 뭐 가히 스마트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TV도 볼 수 있습니다.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모르시지만 이 앱을 통해서 뭐 교회의 음향 시설을 스마트폰으로 다 조정을 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뭐 못하는 게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야 말 그대로 스마트폰입니다. 기존의 전화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그냥 문자 정도 보내고 혹은 통화하는 정도였는데 이 애플이 새로운 전화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였죠. 그 혁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만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니라 애플이라는 회사가 단번에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애플은 우리가 잘 아는 MS 오피스라는 그 회사에 밀려서 늘 만년 2인자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애플보다 작습니다. 그만큼 큰 기업이 됐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혁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혁신되지 않으면 도태되고 혁신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혁신되지 않아서 이렇게 도태된 기업 중에 하나가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가 있습니다. 원래 LG전자가 스마트폰 전까지는 그냥 우리가 있었던 폴더폰인가요? 그 폰이 있을 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점유율도 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안주했고 스마트폰 이 개발에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늘 후발주자로 LG전자가 만든 스마트폰이 세계에서 이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았어요. 점유율을 높게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이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뭐 거의 조 단위의 적자를 내다가 결국 문을 닫았죠. 스마트폰 사업에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혁신하지 않는 기업은 망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오늘날의 사회를 보면서 과연 교회도 이것이 적용되어지는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혁신하지 않는 교회는 망하게 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하지 않는 교회는 망합니다. 실은 교회라는 곳은 혁신이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전통을 좀 중시하는 곳이죠. 그리고 성경이라는 말씀 안에 있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혁신적이라기보다는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간수한다라는 보수라는 의미가 더 적절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실은 교회는 혁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를 이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가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표현은 개혁교회, 개신교라고 불러야 됩니다. 기독교는 뭐 카톨릭, 우리 개혁교회, 동방정교 다 합쳐서 기독교죠. 근데 우리는 이제 카톨릭과 구분해서 이제 기독교라고 부르는데 실은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이 부패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그 교회를 바꿔서 변화시키고 세운 교회가 개혁시킨 교회가 지금의 개신교, 개혁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영어로는 리폼드 처치입니다. 이 리폼드라는 단어가 뭡니까? 변화됐다, 개혁됐다, 혹은 혁신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혁신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개혁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한 번 개혁이 끝이 아니라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변화되어야 된다. 교회는 늘 혁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믿었습니다. 혁신이라는 말은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혁신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혁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이 된다는 것이죠.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은 혁신적이지 않습니다. 남들과 달라야 되는 게 혁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적인 것은 차별화된다라고 봅니다. 혁신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차별화된 교회입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차별화되지 않으면 교회는 도태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차별화해야 되는가, 차별화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 성도가 차별화돼야 됩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성도는 구별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차별화돼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둘째는 교회의 사역이 이제 차별화돼야 됩니다. 교회의 사역의 모습,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성도의 차별화를 보면, 왜 그러면 성도는 차별화돼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차별화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를, 성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뒤에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차별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른 존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별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희 집에 가끔 화장실을 통해서 아주 담배 냄새가 집안에 막 퍼질 때가 있어요.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어디선가 물소리가 막 나면 위층 같아요. 위층에서 물을 쓰면 그와 동시에 담배 냄새가 막 납니다. 뭐 하는 거죠? 씻으면서 뭐 하면서 담배를 피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저희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나와서 담배를 펴요, 요즘은. 요즘은 가정에서 담배 안 피잖아요. 왜 가정에서 담배 안 핍니까? 담배 냄새가 가정에 배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다 피고 싶어서 밖에 나와서 펴요. 가끔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보면 옆집 사시는 분도 비 오는 날 어디 비 안 맞는 곳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뻐끔뻐끔 담배를 피는 거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어쨌든간 왜 집에서 담배를 안 피냐? 자기 집이고 그 담배 냄새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담배의 해로움을 가족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야 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차별화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요, 예비군을 가면 예전에 예비군들의 특성은 이상하게 그 예비군 복장만 입으면 예비군 복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군복에다가 마크만 다릅니다. 이 전역관 마크를 달아요. 깨구리 마크라는 걸 달아요. 근데 군대에서 입었을 때는 그렇게 군복을 입고는 이렇게 나태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막 널브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비군 복장만 입으면, 예비군 훈련장 가면 사람들이 막 그냥 땅바닥에도 퍼무지 않고, 어떤 사람은 피곤하면 대충 아무 곳에나 막 들어 눕고 그럽니다. 일반 사회에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근데 예비군 복장만 입으면 그래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 갔는데 거기에 제가 아는 성도가 한 명 계시다면 제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겠죠. 왜? 그 사람이 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누가 됩니까? 예비군이 아니라 목사가 된 겁니다. 예비군일 때는 다른 사람들처럼 막 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날 예비군으로 보니까. 근데 누군가 내가 목사인 걸 아는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때는 나는 이미 목사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는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누군지를 알고 너희가 세상에서 구별된 차별화된 삶을 살아야 됨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3번이나 우리의 신분을 바꿔서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섞이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믿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성경학자들의 견해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이제 결혼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너희는 그들 중에 따로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따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만의 마을을 세우고 살아야 됩니까? 그들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두운 곳에 가서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라고 지금 말씀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멍에를 매지 말고 그들과 따로 있으라고 말할까요? 이 의미는 그들과 함께하면 너희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와 가까이 하면 불신자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면 좋은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가까이 하는 것에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고 했습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를 보면 그 유튜브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동영상이 있으면 그와 연관된 게 계속 끊임없이 막 이렇게 떠오르죠. 근데 내가 원하지도 않은 어떤 동영상이 가끔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냥 뭔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또 그것에 관련된 게 계속 올라옵니다. 보기 싫은데 계속 와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에 젖어들게 됩니다. 원치 않아도. 그게 사람입니다. 가끔 게임을 막 뭐라 그럴까요?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인터넷 게임을 모방한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게임에 중독되다 보니까 그 게임을 현실화시킨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것이죠. 사람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에 생각이 지배되고 그 생각은 나의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불신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들을 가까이 하는 순간 그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멀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절대 결혼하지 마라. 왜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문화가 너희들에게 스며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혼해버렸어요. 결국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차별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은 물론 우리가 세상과 단절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영향도 미쳐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차별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많은 시간을 보내서는 결코 차별화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을 또 성도 간의 교제를 계속 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차별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사 기록을 보면 아주 재미난 기록이 있는데 초대교회 때 한국교회가 이제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조선 말기에 돈으로 관직을 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돈으로 관직을 샀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자기가 관직을 산 만큼 더 많이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세금을 물리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피폐한 삶을 살고 그래서 동학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평양에 감사하러 가는 건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믿는 사람이 많아서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없다. 사람들이 뇌물을 안 준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성도의 수도 적었습니다. 교회 건물도 제대로 변변치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의 재정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더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차별화된,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아니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이유는 그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화돼야 되는데,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화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곳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보니까 세상과 똑같고 어쩔 때는 세상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성경적으로, 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에 교회는, 성도는 차별화된 곳이 되는 것이고 구별된 곳이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교회를 다시 인정하게 됩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서로 놀랐는데, 여러분 우리가 차별화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성도는 다시 성경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사역이 차별화돼야 됩니다. 왜 차별화해야 될까요? 교회 사역이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교회 사역이 차별화돼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인식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젊은이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의 교회 다니는 퍼센테이지는 10% 미만, 어떤 사람들은 5% 미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5% 미만이면요 거의 미전도 전도 종족에 가까워요. 그럼 앞으로 미래는 한국은 미전도 종족과 같은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한국교회는 위기라는 것이죠. 젊은이들, 청소년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들의 인식을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교회가 달라지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달라지지 않고 그들의 생각만을 바꾸자고 한다면 그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우리가 달라져야 그들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그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이 이제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이전까지 한국교회가 추구했던 방향, 더 많은 성도, 더 많은 헌금, 더 큰 교회, 건물,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미래가 없어요.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꿀 길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요.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베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이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인식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차별되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인식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달라져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대와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1990년도와 지금 20년도, 무려 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교회가요, 1990년도에 엄청난 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의 어떤 발판이 됐던 게 뭐냐면 경배와 찬양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경배와 찬양이 모든 교회에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찬양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교회에서 기타도 못 치게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드럼도 치고 키보드도 갖다 놓고 전자악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배와 찬양이 젊은이들, 청소년들로 하여금 교회에 더 많은 호감, 관심, 그리고 그런 나도 저런 찬양팀이 되야겠다라는 꿈들을 줬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어왔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났는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교회는 똑같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30년 전에 경배와 찬양하는 교회의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 아이들은 교회에서 밴드하고 찬양하고 이러는 것들이 새롭고 신비롭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는 안 그래요. 과거에는 진짜 교회가 사회의 문화를 앞서가면서 뭔가를 선도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은 교회는 세상보다 너무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 호감이 없습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은 교회의 핵심 사역이죠. 이 핵심 사역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얼마든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문제는 성경에는 뚜렷한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는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혁신돼야 되는데, 성도는 세상과 차별화돼야 되는데,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구별되라고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있는데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는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 차별화는 사명이며 동시에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 시대에 남겨진 숙제입니다. 다음 세대를 교회로 이끌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교회의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요, 다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절도 있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비군 조교들입니다. 그들은 군인이죠. 그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예비군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예비군 훈련장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다 그렇게 사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비군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오늘날 이렇게 주변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간혹
큰 대형 교회도 있고 중형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교회를 생각하면 그들은 어떤 마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곳 그러지 않을까요? 분명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에는 교회는 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교회 같아요. 다 예배 형태도 비슷하고 사역도 비슷하고 행동하는 것들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남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까요? 수도 없이 많은 카페들이 이제 난립을 하고 그죠?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커피가 사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수없이 많은 카페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카페가 살아남을까요? 많은 카페들이 금방 오픈했다가 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문 닫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카페가 잘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것 특징 중, 그러니까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전에는 크면은 다 잘 됐어요. 그죠? 이전까지는 크면 식당도 커야 잘 됐습니다. 교회도 큰 교회들의 사람이 몰렸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큰 교회들이 더 힘들어지고 큰 가게들이 힘들어졌어요. 왜?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까. 오히려 어떠한 가게들이 살아남았냐면 뭔가 자신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가진 전략을 가진 가게들이, 카페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교회도 차별화된 교회만이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우리가 차별화해야 하는가. 시대를 앞서가는 시대의 흐름을 잇는 통찰력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은이들, 청소년들의 필요, 니드를 캐치할 수 있는 감각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결단력, 추진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는 정말 중요한 시점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감각과 추진력을 주시도록,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좋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며,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